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며칠 전 저에게도 참 기쁜 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소하지만 기쁜 일이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수요일 날 내려와서 집에 갔더니 우리 와이프가 맛있는 닭죽을 끓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두 딸과 함께 닭죽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는데 그 테이블 위에 우리 큰딸이 먹다가 점심에 먹다가 남긴 프라이드 치킨이 있었습니다. 닭 날개 네 조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하나씩 나눠 먹었습니다. 몇 개가 남았죠? 한 개요. 그 남은 한 개를 막내가 탁 집더라고요. 그리고 아빠한테 건넸습니다. 아빠 이거 먹으라고. 제가 솔직히 먹고 싶었습니다. 3일 굶었더니 너무 땡기더라고요. 근데 참아, 아빠한테 그럴 순 없고 너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가 땡큐 하면서 아주 맛있게 그 닭날개를 뜯어 먹더라고요. 자기도 먹고 싶었구나. 제가 그걸 알았죠. 우리 막내는요,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아마 엄마를 닮은 것 같아요. 굉장히 고집이 센데, 그래서 뭐가 얘기를 하면 바로 예스 하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꼭 토를 달아요. 막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끔씩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을 때가 많아요. 이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빠가 왔는데 딱 날개 그렇게 먹고 싶은 건데도 아빠가 3일 동안 못 먹었으니까 먹고 싶을 거야 라고 해서 아빠에게 건네는 그 마음이 참 너무 흐뭇하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참 저는 기뻤습니다. 사소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풍부한,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께 체험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떨 때 기뻐하십니까? 말씀 보실까요? 6절이요.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으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구체적으로요. 첫 번째 얘기합니다. 그 믿음이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을 때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심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십니까? 제가 두 번 여쭤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믿는다는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 존재의 무게를 느끼며 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들어가세요.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지요.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가인과 아벨이요. 가인과 아벨은 둘 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둘 다 제사를 드린 거죠. 아벨만 제사를 드린 게 아닙니다. 둘 다, 가인도 아벨도 나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뭐냐면, 가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썬프룻, 아무거나 자기 재배하는 곡물 중에서 아무거나 손에 집히는 대로 들어다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존재,
그렇게밖에 안 되는 존재지요. 그렇게 여긴 겁니다. 근데 아벨은 어떤 걸 드렸다고요? Fat portion of the firstborn이에요. 저 많은 양들 중에서 첫 새끼를 거릅니다. 그 중에서는 뭐예요? Fat portion, 가장 귀한 부분을 선택해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이 담겨 있었죠. 왜요? 그만큼 소중한 분이니까요. 그만큼 귀한 분이니까요. 존재감의 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인의 제사는요? 받지 않으셨죠.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요? 받고 그의 그 믿음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요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씩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아버지가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요, 아버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정에 성인 남자는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인터넷에 올린 초등학교 2학년생의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가 있잖아요. 엄마가 있어서 좋다. 왜냐하면 나를 이뻐해 주니까.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니까.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니까. 근데 아빠는 왜 있지? 이거예요. 저는요, 웃고 지날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빠는 왜 있습니까? 가정에서 아버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인 남자는 있는데요. 혹은 돈을 벌어다 주는 남자는 있는데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 혹은 있으면 귀찮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자아상입니다. 아버지의 존재감이에요. 이것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요,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하며 우리가 공경해야 될 그런 분으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가 없기에 두려워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겁이 없지요.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으로, 두렵고 떨리는 그 존재 앞에 선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CCC 대학생 선교회에서 전도용어를 쓰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사형리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소책자에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보여주시겠어요? 자, 저 원이 우리의 마음을 뜻합니다. 저 마음에 있는 의자는 뭐죠? 왕좌입니다. 왕의 자리, 영어는 throne이죠. 그 첫 번째 그림에는 그 왕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S가 뭘까요? self, myself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는 어디 있지요? 마음 밖에 있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비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두 번째 그림은요, 저 왕좌에 누가 앉아 계시죠? 예수님께서요. 나는요,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이 두 가지 그림이에요. 그래서 보여주면서 묻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 그 마음을 표현하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은 중간, 이렇게 대답하세요. 중간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없지만 뭐지요? 마음이 있습니다. 왕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있고 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림일까요? 누가 왕좌에 앉은 거죠? 내가 그 왕좌에 앉아 있고 예수님은 옆에 내려 있는 상태. 그런 상태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그분을 섬기며 우리가 그분을 따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에 보면 알라딘이 나오지요.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알라딘이 요술램프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걸 막 문질렀더니 그래서 뿅 하고 지니가 나옵니다. 모자를 딱 쓰고요. 여러분, 알라딘의 지니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소원을 들어주시잖아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잖아요. 공통점이지요. 그런데요, 알라딘의 지니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절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뭡니까? 알라딘의 지니는요, 알라딘을 섬기는 거예요. 알라딘에게 맞춰주는 겁니다. 지니가 알라딘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맞춰주고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맞춰줘야 되는 분이고 우리를 섬겨야 되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분이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는 분이고 그렇게 해야만 되며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 사람은, 그 존재는 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섬겨야 되며 우리가 따라야 되며 우리가 맞춰드려야 되는 분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우리의 왕좌에, 드론에 모실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만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그 모든 것들 맞춰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찾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요, ek제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ek는요,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테오는요, 추구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요, seek earnestly or seek hardly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열심히 추구하다, 열심히, 그리고 간절히 추구하다. 다시 말해서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열심히 우리가 원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이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방인들이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한다. 너는 그것을 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방인들이 아니니까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면 안 됩니까? 어떠세요?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이 필요 없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습니다. 만약에 입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옷 다 벗고 다녀야 돼요. 필요합니다.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구한다는 의미는 원어로 보면 아이테오예요. 영어로 보면 ask고요.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간구하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입을 것, 우리 자녀들의 건강, 그 안위를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ask하는 거예요. 저도 매일 새벽에 나와서 제 자신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ask합니다. 물질을 허락해 주십시오. 건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지켜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ask하는 거예요. 구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원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테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테오는 다르다는 겁니다. 제테오는 뭐냐? 목적입니다.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지만, 먹을 것, 입을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너희는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면 너희들 필요한 것은 내가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것, 그들의 삶의 목적이 뭐죠? 왜 살아갑니까? 먹을 걸 위해서, 입을 걸 위해서, 큰 집을 위해서, 멋있는 차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 결국 뭐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그게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왜요? 당연하죠.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분의 의요. 이게 필요하지만 이게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라스베가스에 가보면 카지노가 있습니다. 카지노에는 많은 것이 있지요. 근데 없는 게 있답니다. 세 가지가 있대요. 여러분 혹시 카지노에 없는 세 가지를 아십니까? 네, 아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가 없대요. 뭐가 없느냐? 첫 번째로 거울이 없고요, 두 번째로 시계가 없고요, 세 번째로 창문이 없대요. 카지노에는 거울이 없습니다. 없어야죠. 자, 열심히 지금 도박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도박하고 있는데 거울이 있어서 자기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담배 빡빡 피우고, 그죠? 머리는 다 헝클어지고 얼굴은 깨재재하고 그냥 눈은 휑하고 그 모습을 보면 야, 이거 안 되겠다라고 여기잖아요. 자리에 나올 거 아니에요, 카지노에서. 그러니까 있으면 안 되죠. 두 번째 뭐가 없다고요? 시계예요. 열심히 지금 도박을 하고 있는데 시계를 딱 봤습니다. 너무 많이 지난 거예요. 그럼 뭐요? 갈 때가 됐네? 나올 거 아니에요. 시계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할 수 있잖아요. 또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창문이요. 열심히 밤새면서 게임 볼링하면서 막 도박을 하고 있는데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싹 어둠 가운데로 비쳐 들어옵니다. 그럼 뭐죠? 야, 날이 밝았다, 날 샜다, 이제 가야 되겠다, 나갈 거 아니에요. 그걸 막는 거라는 거죠. 실은요, 이 세상도 카지노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만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세상에 갇혀 지내게 하는 겁니다.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건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세 가지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까지도 비춰주시죠.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육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하기에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자아며 육체보다 영혼이 더 소중하고 귀함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시계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지 않고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끝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의 창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 더 아름다운 나라, 더 영원한 나라, 우리의 본향 돌아갈 곳이 어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넘어서 우리가 돌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상 주시는 이세요. 영어로 하면 리워더입니다. 리워드는 뭐죠? 보상이죠. 갚아주는 겁니다. ER이 붙으면 그것을 하는 행위자를 의미해요.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상 주신대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자체가 실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섬길 때요, 하나님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초대를 받아서 성도님 집에 가게 됐습니다. 저녁 식사를 초대받았는데 갔더니 눈이 휘둥그러지더래요. 막 상다리가 부러지게 엄청나게 음식을 차렸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 그리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음식이더래요. 그러니까 예술 같았대요. It's an art. 와, 대단한 겁니다. 너무 황송하고 황홀한 가운데 이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권사님 이제 세 자녀도 같이 있었는데 그 세 자녀들의 얼굴이 영 아니더래요. 뭐 인숙을 뻑 쓰고 있고 막 그렇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맛있는 멋있는 음식을 눈앞에도 왜 이렇게 식사를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그 목사님 물어보셨답니다. 그러니까 그 세 자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목사님,
저희들은요 마루탑니다. 어머니의 실험 대상이에요. 어머니가 맨날 이런 음식도 하시고 저런 음식도 하시고 자신들한테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어본대요. 얘 맛있니? 이거 맛있니? 이렇게 물어본대요. 자기들은 그런 음식을 맛보고 그것이 맛있는지 맛없는지를 얘기해주는 그런 실험 대상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어머니가 정성껏 오늘은 우리 아이들에게 뭘 먹일까? 우리 아이들이 뭘 좋아할까? 어떤 게 이 아이들에게 가장 영양가가 있을까? 어떤 게 이 아이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면서 정성껏 음식을 마련해서 그 아이들에게 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시작하면서 얘기 드렸던 대로 저는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실은 저의 연례 행사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몸은 예수님의 머리의 명령을 따라야 되잖아요. 머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니까 모든 사역이 그분이 원하는 것을 따르고 그분의 방향을 따라야 되죠. 그분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연말이 되면 12월이 되면 이제 교회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기도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이제 12월에 지난 월요일 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열심히 묻는 거예요. 하나님, 새해 2018년에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스탑 이러시더라고요. 2018년은 막 여러 가지 사역을 하기 전에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제가 내년 3월이 되면 7년이 됩니다. 만 7년이 돼요. 2011년 3월에 제가 이 교회에 이제 왔습니다. 섬기기 시작했죠. 6년이 넘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일도 많았고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후에 강대상에 내려가서 제가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이 힘들더라고요. 말씀을 전했으니까 지켜야 될 책임이 누구보다 강하잖아요. 그게 힘들었습니다. 강대상에서 열심히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따라가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을 쫓아야 됩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려가서 그 십자가로 살아야 되잖아요. 십자가가 뭡니까? 때로는 내 생각이 있는데 이것을 탕탕 못 박아야 되는 거죠. 때로는 내 감정이 있는데 이것을 쾅쾅 못 박아야 됩니다. 때로는 저도 원하는 게 있거든요.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피눈물 나는 일이더라고요.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그런 일들을 하며 목회를 6년 넘게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깎아가시고 제 모난 부분을 다듬으셨다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섬이었습니다. 아일랜드였어요. 뭐냐? 제가 자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무 바쁘셨습니다. 둘 다 맞벌이를 하셨고 저를 케어하지 못했죠. 그리고 저에게 여동생 둘이 있는데 우리 와이프가 왜 섬이야 자꾸 얘기하지만 5살, 6살 차이가 납니다. 다 여자예요. 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죠. 너무 갭이 많이 차이 납니다. 저는 혼자서 자랐어요, 실은요. 그러면서 뭐를 못 배웠느냐? 형제들과 함께 서로 주고받는 걸 못 배웠습니다. 그들과 나를 맞추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공감 능력이잖아요. 때로는 내 생각을 버리고 때로는 내 감정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걸 버려야 되잖아요. 나는 짜장면을 먹고 싶지만 때로는 다 함께 짜파게티를 먹으러 아니면 스파게티를 먹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삶의 중심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맞춰줘야 된다고 제가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저를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시고 이 목회라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 생각을 못 받게 하시는 거예요. 내 감정을 못 박아 버리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못 박아 버리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맞추게 하는 거죠. 성도의 생각을 맞춰줘야 되고, 성도들의 감정과 제 감정을 맞춰드려야 되고,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제가 주님 안에서 맞춰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를 느꼈냐면 하나가 되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맞춰줘서 제가 깎여줬더니 그분들과 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 제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이 슬퍼하는, 고통하는 그것이 제 슬픔이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공감 능력을 키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이 목회가 아니었다면, 이 교회가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만나겠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소중한 그런 추억들을 제가 쌓아나갈 수 있겠어요? 교회가 아니면, 이 목회가 아니면 저희가 여러분 남남이죠. 그죠? 길거리 봐서도 몰라봤을 겁니다. 이 6년 동안 지나면서 함께 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을 절대로 만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식사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며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 아닌가요? 이게 천국의 모습이 아닙니까? 천국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 자체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사역을 주심을, 이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제가 충분하게 느끼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는요, 저에게 행복입니다. 저에게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벽하신 분이시잖아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초의 실수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완벽하게 하실 텐데, 어떤 실수도 실패도 없으실 텐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분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까요? 왜 우리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고, 왜 우리 때문에 그 일이 실패하게 하시고 실수하게 하시고 일이 꼬이게 하시고 일이 망쳐지게 허락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그분이 리워드,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그분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겁니다. 저 하늘의 영원한 상급,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은 그 소중하고 그 귀한 상급을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요, 주님을 정말로 기쁘게 하는 그 순간에 실은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상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정말로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을 한번 다 감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앞날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수고가 많았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때로는 주일까지 열심히 일했다. 열심히 참 살았다. 수고가 많았다. 근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한 것은 뭐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네가 받을 상급은 뭐니? 라고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날이 왔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은 무엇입니까? 그날은 우리에게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왔을 때에 우리가 후회가 아니라 자랑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을 또한 맛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너무너무 커서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